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은 옛날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바로 밑에 개천이 일었었는데 개천열매 그 농마주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밥을 끓여 먹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전부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왕들이나 대통령들의 이 과제가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아도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보면은 희한한 일들의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이 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실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12바구니가 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요, 춤을 막 췄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됐다 하면서 진짜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 이 배고픔 중에서 발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따르는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늘을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밑에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중심의 삶을 살라, 이런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분으로 그분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6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고 그를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고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썩는 양식인가?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썩는 양식일까? 세상의 모든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축사사역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모습을 보일로 덮어주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신 것 같아요. 이 밥을 해놓고 오래되면 이 곰팡이가 슬거나 또 쉬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내일 혹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나 하면서 숨겨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오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 양식은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사실 우리는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일은 귀한 겁니다. 일은 발전을 가져오고 일은 또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 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농사를 짓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가꾸지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를 채운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구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배불리 먹는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 또 건강, 자식, 사업, 아니면 행복.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끔씩은 우리 이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과 기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거나 건강, 그리고 자식의 지혜와 건강, 그 다음에 집, 또 사업,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썩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용할 양식이 썩을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단지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채워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이 다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명예, 부귀영화, 권력, 세속적인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살던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요 많이 먹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라도에서 1년 먹을 쌀을요 공수해 왔어요. 1년 먹을 양식이니까 가마니로 1년에 한 15가마니 정도. 근데 이것을 웬만한 주택은 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잠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쌀이 3개월 되니까 다 썩어서 못 쓰는 거야. 썩어서 못 쓰면 냄새가 나는데도 어떡합니까? 버리지 않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못 먹어서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트에 가면은 매일 정우에 있어서 나는 좋을 쌀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요 마음이 놓으시 아니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썩을 양식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탑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뒷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그것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여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여하신 사명,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충복이 더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광주에서 우리 어머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시니까 얼마나 연로하시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막 나가시는데 몇 발자국 나가는데 갑자기 이 하반절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뚝 주저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하나님 나 내 침대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다시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다리에 힘을 주세요 하는데 거짓말같이 갑자기요 우리 어머니 다리에 힘이 막 솟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먹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셨다는 간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하시구나.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눈물로 기다린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또 사회 목사가 힘을 얻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의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양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양식은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실 일,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을까요? 밥을 잘 먹었을까요? 그분들도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여한 일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그 일,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을 다하면 다 사라집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우리 모든 것이 옮겨지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이 아니하리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사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수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인침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면서 유전드리고 곧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으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 백성을 시사하러 갔다가 다리 밑에 사는 이 거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놀고 있던 아이가 하나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 아이를 알을 삼고 싶었습니다. 왕은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리고 신자로 삼아서 만백성 앞에 공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자녀다. 그 순간 그는 거지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임금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김새나 외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음식도 옛날에 거지일 때는 깡통에다가 손으로 막 집어 먹었지만은 이제 금수저로 점잖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살던 다리 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밥을 먹을 때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김유덕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밥사발 넣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해요. 밥사발 넣고. 이놈아, 이 밥 퍼먹고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 가게 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확실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통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그 교회를 잘 세워서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속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 남모르게 교회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또 교회 지체들 중 어려운 지체를 남모르게 섬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자선사학과로 알려진 원호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어떤 마을에 이르러 보니까 바깥에 사람들을 보고 되는데 이상한 것은 멍에를 메는데 소와 청년이 같이 메고 뒤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이 쟁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이놈의 이코는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노인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 소가 2마리가 있었는데 쟁기를 잘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 1마리를 우리가 팔았어.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부자는 헌금할 것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마침 아들이 내게 간청을 해서 아버지, 이 2마리 소 가운데서 1마리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대신 그 소 자리를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팔아서 헌금하자고 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